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죠. 지금의 이집트, 애굽에서 노예로 43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렇게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인도하셔서 애굽 땅을 떠나게 만드셨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운데 애굽을 떠나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초기에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물론 애굽을 출발하는 그 과정에도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결국 굴복하게 만들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떠났습니다만, 떠나고 나서 보니까 그동안 적어도 200만에서 300만이 되는 장정만 60만이니까요. 이 엄청난 노동력을 그들이 활용해서 그들의 경제를 지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 주로 이스라엘 민족이 있었는데, 그곳은 제가 예전에 그 이집트 숫곳을 가봤거든요. 아주 굉장히 울창한 삼림이 있고 아주 곡창지대입니다. 그러니까 그 곡창지대에서 농사 짓는 일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했었는데, 그들이 다 이제 떠나게 됐으니 이 상황은 요즘식으로 말하면 경제적으로 아주 큰 위기 상황을 이제 애굽 사람들이 보게 된 것이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아마 바로가 자각한 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데려다가 쫓아가서 붙잡아서 다시 데려다가 그들을 농사짓는 일에 부려먹자, 이렇게 생각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추격해 오고 있는 상황들이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왕과 그의 군대가 쫓아온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알고 그 다음에 취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을 피해서 도망가거나 아니면 그들과 대항해서 전쟁을 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인데, 도망을 가려고 하니 바로 홍해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과 맞붙어서 싸우자고 하니 애굽 군대는 당시로 따지면 아주 최정예 최신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14장 6절 보시면은요,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여기 병거라는 말은 이제 말이 끓고 있는 그 수레를 말하죠. 이 병거가 그때 당시에는 오늘날로 말하면 핵무기와 같이 아주 최신의 무기입니다.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7절에 보면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그러니까 아주 최정예의 병거 부대가 600대가 있고, 그리고 또 다른 병거, 그러니까 지금 애굽의 그 군대의 모습은 아주 최정예 무기를 장착한 최고의 병력이 지금 쫓아오고 있었던 것이죠. 반면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정이 60만이 있었다고 하지만 그들은 무기도 없고 전쟁에 대해서 훈련받은 경험도 없고, 또 지금은 또 장거리 이동 중이지 않습니까? 이동하면서 아마 지치고 피곤한 상태이고, 그러니 애국 군대와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애국 군대 앞에서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상황이 된 것이죠. 위기 상황을 앞에 둔 이스라엘 민족은 그럼 어떤 행동을 취하는가 보면 10절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지금 아주 긴박한 위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랬습니다. 애굽 군대를 방어할 수 있는 대책이 전혀 없고, 그들과 부딪히면 이제 패할 수밖에 없는 이 위기 상황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타나는 첫째 현상, 증상은 심히 두려워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 두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한 것이죠. 지금 아주 급박한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심히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냥 있으면 체포되거나 아니면 또 앞에서 이끌었던 리더십들은 또 처형을 당하거나
아니면 죽을지도 모를 어떤 상황이 그들 앞에 닥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고, 또 두려웠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이죠. 일반적인 이 위기 상황에서 보여주는 태도는 우선 이제 두려워하는 것, 이건 자연적 반응이죠. 그리고 이들은 신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들을 이끌던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심리학에서 양가 감정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상황을 보고 아주 불쌍한 마음이 들면서 동시에 막 미운 마음이 같이 드는 그런 감정을 양가 감정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이 좀 그런 거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위기 상황에서 두려워서 기도하면서 동시에 그와 상반되는 모세를 원망하는 일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를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애굽에서 우리가 안 떠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곳에 그냥 살도록 놔두지 왜 데리고 나와서 이제 죽게 만드는가 하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들을 내놓고 쏟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태도는 결국 사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자, 기도는 합니다. 하나님께.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하는 말들을 지금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심리학의 양가 감정 비슷한 모습을 이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들도 한번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 2023년도는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닥친다고 막 이렇게 예고들이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 어떤 어려움들을 지금 직접 겪을 수도 있고 어려움이 지금 예상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이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우리들도 아마 이스라엘 백성과 비슷한 행동을 취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안 좋은 상황이 오게 만든 그 대상, 그 원인자를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일을 하지 않을까. 그게 바로 오늘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거의 흡사한 그런 행동을 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양가 감정적인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면서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동시에 왜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고 막 지도자를 탓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는 말을 막 내쏟고 하는 이 양가 감정과 같은 그런 행동을 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아주 중요한 그리고 정말 위대한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바로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지금 이 위중한 상황,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다 해결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 좀 구경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이 확신에 찬 말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그 확신을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어떤 위기 상황 비슷한 또는 그런 상황이 예측되는 그런 답답한 지경에 있을지라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야 내가 다 할 거야. 너는 가만히 서서 내가 하는 거 보란 말이야.
이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에게 적용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 우리는 가만히 서서 보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계획을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 계획을 세우신 분이세요. 그리고 지금 홍해 바로 앞에까지 오게 하신 분이 누구세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홍해 앞에까지 지금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직은 싸우지 않았지만 앞으로 애굽과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실 분이 누구세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가실 분이 누구세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앞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실 분, 그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진심으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처음에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요, 중간에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요, 마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 전체를 핸들링해 가실 것이 분명하다고 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해 볼 질문이 하나가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인도해 가시면 순탄하게 인도해 가셔야지, 다른 분도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순탄하게 가셔야지, 왜 가는 도중에 위기를 만나게 하시는 것일까? 이 질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놓고 출애굽해서 갔으면 목적지까지 잘 가게 하셔야지, 가다가 그것도 초장에 출애굽이 무산될 만한 그런 큰 위기를 만나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목적으로 그렇게 하시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는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십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애굽 간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애굽은 세상이라고 하는 상징성을 갖는 나라입니다. 그 세상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분리시키는 목적,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위기를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홍해를 건너는,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만들어 놓는 그 큰 위대한 작업을 하나님께서 하셔야 하는데,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위기라는 거예요. 위기를 통해서 애굽과 분리시키고 다시는 애굽 사람들을 만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13절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죠.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애굽과 분리시켜 놓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또 우리에게 위기를 허락하신다 하는 것이죠. 애굽 사람과 다시 만나지 않으려면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홍해를 건너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야만 다시는 그들이 애굽 사람들을 만나지 않게 돼요. 애굽에 가서 세상으로 상징되는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의 목적을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이 설교는 여러 번 드렸습니다. 왜 출애굽시켰는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애굽의 노예로 다시는 살지 아니하고 출애굽의 목적인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위기를 허락하셨다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 민족입니다. 세계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예배자로 나아가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민족으로 세우셨다고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려면 이스라엘 민족은 반드시 홍해를 건너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홍해는 여러분 쉽게 건널 수 있는 바닷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부분은 간과하고 우리가 이 홍해 건넌 사건들을 우리가 생각해 왔어요. 오늘 홍해 바닷길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한 장 넘기시면 21절이 있습니다.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홍해물을 갈라서 마른 땅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도로, 새로운 길입니다. 홍해 바다에 길을 내신 것이에요. 근데 그 길이 지금까지 다녔던 길이 아니에요. 새로운 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2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무엇이 됐다고요? 벽이 됐대요. 벽. 담벼락이 됐다는 것입니다. 물이 담벼락이 됐다. 29절에도 담벼락이 됐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물이 크게 벽으로 되어 있는 그 가운데 길을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걸어가야 합니다. 이 길은 새로운 길이에요. 지금까지 다녔던 길이 아니에요. 처음 만들어진 길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 길을 처음 갑니다. 초행길입니다. 이 길을 제대로 갈 수 있을까요? 가다가 어떤 일이 생길지 어떻게 알아요?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초자연적 방법으로 만들어 놓은 길인데 그 길을 내가 걸어가야 돼요. 근데 양쪽에는 물로 벽이 되어 있어요. 그 길을 내가 걸어가야 한다고 할 때 그 길을 내가 순순히 걸어갈 수 있겠는가 말이에요. 여러분, 평상시 같으면 위기 상황이 아니면 이 길을 못 건너갑니다. 갈 수 없습니다. 만일에 우리들 보고 야, 그 길 건너가라 라고 하면 여러분 순순히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 예, 저는 건너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사람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가족이 그 길을 건너간다고 하면 건너가라고 여러분 순순히 허락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동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처음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그리고 육지에 난 길이 아니에요. 바다에 난 길이에요. 그리고 그 길은 지금 큰 동풍이라고 하면 그 사막에서 불어오는 아주 그 열기가 가득 찬 그런 바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자연 현상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바다를 갈라 놓은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연도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지금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놓으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 길이 저 진도 앞바다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갈라지는 그런 모색길이 아니고 벽으로 되어 있는 길이란 말이에요. 물이 벽처럼 지금 쌓여 있는 길이에요. 그 길을 가야 한다. 그러면 평상시 같으면 그 길로 안 가죠. 그러면 안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전히 애굽에 살게 되는 것이죠. 애굽 사람들과 동화되어 살게 되고 조금만 힘든 일이 있으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변하지 않게 되는, 애굽과 친하게 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애굽과 분리되는 목적을 이룰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길을 어떻게 하면 갈 수 있겠습니까? 갈 수 있는 방법은 애굽 군대가 쫓아와야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위기 상황이 될 때에만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내게 몰아쳐야만 그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애굽 군대에게 죽지 않으려면 살 수 있는 길은 유일하게 그 길 하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그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새로운 길, 초행길, 가다가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를 그 길을 어쩔 수 없이 들어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 애굽 군대가 그들에게 쫓아와야만 비로소 그 길을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방법일 수 있어요. 내게 어떤 위기가 닥쳤다고 할 때 그 위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그 길로 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홍해길은 평상시는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위기 상황일 때에만 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데 순탄한 길로 인도하시지 아니하시고 위기를 만나게 하신 그 목적 이유는, 그래서 홍해길을 건너도록 반드시 건너야만 되도록 만드신 그 이유는 애굽과 분리시켜서 다시는 애굽 사람들과 상종하지 아니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방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3절 14절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다 하신다고 하신 거예요. 너희는 구경하라고 한 거예요. 구경. 내가 다 할 테니까 너희는 내가 하는 일 봐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길을 건너도록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을 이루어 가셨는가? 첫째는 출애굽 여정의 경로, 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야 할 길을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앞에 13장 17절을 보시죠.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의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여러분 여기에 보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을, 이 길로 가면 가깝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는 여정을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빠른 길이 있어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이걸 이제 해변길이라고 말합니다. 그 지중해변으로 나 있는 그 길입니다.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왜 그랬는가 하면,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 길엔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 길은 무역로도 되고 전쟁하기 위해서 그 왕래가 잦았던 길입니다. 그래서 그 길로 가다 보면 전쟁하게 되면 죽임당하게 되고, 그러면 다시 돌아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까운 길이지만 하나님이 그 길로 가지 않도록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이 돌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정해준 길이 지름길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가는 길이 길어 보이고, 왜 이렇게 외둘러 가야 하고, 왜 이렇게 돌아가야 하도록 그렇게 내 인생을 만들으셨는가? 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라면 그 길이 지름길인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돌아간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너무 속상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 길이 지름길인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의 여정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면 우리들의 인생길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내 인생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나는 내일을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내일을 아세요. 모레도 아세요. 하나님이 조금 내가 생각할 땐 돌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 지름길이다. 그 길이 옳은 길이고, 그 길이 바른 길이고, 그 길이 살 길이고, 그 길이 지름길이다. 이 사실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우리가 가는 여정을 하나님이, 그 경로를 하나님이 정해주신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13장 20절입니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이 숫곳이 아주 곡창지대거든요. 아주 산림이 울창합니다.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광야 끝이라는 말은 이 광야가 막 시작되는 경계선이라는 뜻이에요. 그곳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는 과정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인도해 가신다 하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언제부터 나타나서 인도해 가셨는가? 바로 광야길이 시작할 그 시점부터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광야는 풀한 폭이 없습니다. 지형지물이 비슷해서 여러분 그 길이 헷갈릴 수 있어요. 길인지 아닌지 그야말로 유리방황할 수 있는 것이 광야길입니다. 그 길을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광야는 구름 한 점 없습니다. 구름기둥을 통해서
시원한 것을 만들어 주시고, 밤에는 광야가 추워요. 추우니까 불기둥을 통해서 보온해 주시면서 그들을 이끌어 가셨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 그 과정을 확실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증거를 보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헷갈리거나 다른 길로 방황하거나 곁길로 나가지 아니하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이 사실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를 주셔서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이끌어 가신다 하는 거예요. 확실한 증거,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여러분에게 보여지기를 축원합니다. 느껴지기를 축원합니다. 증거 체험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요, 여러분 숲곳이 곡창지대인데요, 그곳에 살다가 이제 출발해서 에담에 왔어요. 이제 에담부터는 이제 광야라고 하는 그 지역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제 광야의 끄트머리, 이제 경계선에 지금 그들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경에 나오는 진로대로, 표현대로 보면 숲곳을 떠나서 에담을 도착했으면 그 다음 갈 곳은 광야 땅입니다. 광야로 들어가야 하는데 광야로 들어가지 않아요. 2절 보시죠. 14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수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첫 번째 장막을 쳤던 곳이 에담입니다. 두 번째 장막을 치라고 한 곳은 바다와 믹돌이라고 하는 그 도시 사이에 비하히롯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치는데 거기가 바로 바닷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비하히롯이 어느 곳인지 지금 오늘날 지명으로는 정확히 찾기가 어려워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에담에서 그 다음에 이제 행진한다고 하면 광야로 들어가야 하는데 광야로 이들이 들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먼 땅으로 광야 쪽으로 가야 할 이들이 그렇게 나가야 진도가 나가는데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이키란 말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돌아와서 애굽 쪽으로 돌아와서 비하히롯에 진치라는 거예요. 이 소식을 바로 왕이 들은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이 그렇게 10가지 재앙 이후에 자기들이 모시는 하나님께 제사드리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떠났으면 광야로 나가야 맞는데 광야로 가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다시 돌아와서 비하히롯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쳤다. 이 소식을 들은 바로의 판단입니다. 3절이죠. 바로가 14장 3절,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그 땅에서 멀리 떠났다는 것은 원래 가려고 했던 데에서 떠나서 광야에 갇혔다. 광야에서 지금 헤매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로 멀리 떠나서 그들이 원하는 곳에 갈 줄 알았는데 가지 못하고 지금 광야에서 헤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바로가 소식을 듣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그 상황을 보고 군대를 파견한 것이죠. 군대를 데리고 가서 그들을 잡아오자고 그렇게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14장 4절, 내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기에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이게 성경식 표현인데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완악하게 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냥 바로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대로 내버려 뒀다는 것이에요. 그럼 내버려 두게 되면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하게 되어 있어요. 이걸 이제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혜를 철수했다. 은혜를 철수하면 그러면 끝없이 타락하고 부패한다. 뭐 이렇게 신학자들은 정리하고 있어요. 바로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이 그냥 놔두고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으셨다. 이 말이
완악하게 했다, 이 말 뜻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다 주관하시거든요. 근데 주관하시는데 그 주관하시면서 바로를 제외시킨 것입니다. 제외시켰더니 바로가 하는 행동이 이스라엘 민족을 잡아오겠다고 군대를 데리고 쫓아갔다 하는 것이죠. 쫓아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홍해 한가운데서 몰살당하는 그런 비참한 말로를 겪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는데 출애굽 중간에 다시 애굽 사람들이 붙잡으러 오고 있어요. 그리고 상황은 붙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붙잡혀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홍해의 길을 내신 것이죠.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방법이 아니고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 위기 상황을 풀어가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생각했던 방법이 아닙니다. 전혀 새로운 방법. 홍해라고 하는 그 바다에 길을 내는 방법은 지금까지 있었던 방법이 아니에요.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위기를 돌파하게 만드셨다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위기를 해결시켜 주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풍을 불게 했어요. 바람이, 동풍은 이제 반대 방향에서부터 오겠죠. 이쪽이 애굽 쪽이 서쪽이기 때문에 저쪽 사막 지역에서부터 오는 그 열대성, 그 건조한 바람이 이 홍해바다를 둘러 가날러온 것이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게 잘 이해가 안 갔었거든요. 어떻게 바람이 길을 낼 수 있을까? 그런데 제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화장실에서 손 닦고 그 바람 나오는 그 건조기 있잖아요. 그 건조기에 손에 있는 물기가 다 사라지는 걸 보고 그때 제가 깨달았다고. 아주 강력한 바람이 그 바닷물을 충분히 갈라놓을 수 있었다. 저는 그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에 의해서 벽이 만들어지고 그 길은 마른 땅이 됐다는 거죠.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냥 그냥 홍해를 건너라고 하면 안 건널 것이기 때문에 애굽 군대가 와서 공격하는 이 위기 상황을 통해서 그 위기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다시는 애굽과 같이 지내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라고 하는 것은 부담스럽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기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게 만들어 주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위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늘 하나님 편에 붙어 있도록 만드십니다. 위기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닥친다고 할 때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늘 붙어 있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위기가 닥쳤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위기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위기는 닥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위기를 허락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기를 주신다. 그래서 위기가 온다고 하는 것을 부정하지 말고 위기는 우리에게 닥칠 수 있다. 그것을 믿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기 상황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라고 하는 것도 믿기를 바랍니다. 내게 위기가 있으면 그 위기 상황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에게 위기 상황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이다. 나에게 위기 상황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이다. 나에게 위기 상황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이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중요한 것이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 두 번째는 인내하는 것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인내하는 것이에요. 인내는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아주 중요한 태도인데요. 그럼 인내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좌절하지 않는 것이에요. 내게 이런 위기 상황이 왔는데 막 포기하고 싶고 좌절하고 싶고 막 아니 될 대로 되라고 하고, 이거는 인내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부모님 원망하거나 하나님 원망하거나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은 대상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 현재 위기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인내하는 것, 이게 두 번째로 우리가 위기가 닥쳤을 때 취해야 할 태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지금 그 상황에서, 내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 또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기. 위기 상황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내가 지금 사업이나 아니면 장사를 한거나 이런 일 하는 거 최선을 다하는 거, 최선. 그게 위기 상황에서 내가 할 일입니다.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를 최선을 다해야 돼요. 나는 공부 열심히 해서 뭐 해봐야 뭐 돈도 없는데, 등록금도 없는데 뭐 공부해봐야 대학도 못 가고, 그러면서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최선. 위기 상황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 또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는 사역, 이것도 최선을 다해야 돼요. 아, 내가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내가 무슨 교회 일을 하는가? 나 안 하겠다, 포기하겠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현재 하고 있는 일, 또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태도가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였어요.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리고 홍해로 들어가라 할 때 그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거기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므로 홍해를 건널 수 있었던 것이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위기 상황에서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자 하는 거예요. 인정.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가 하면서 속상해하지 말고, 나에게 이게 꼭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냥 두면 홍해를 건너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애국 군대를 그 뒤에서 쫓아가게 만드신 것이다. 그 위기 상황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홍해를 건널 수 있었다. 나에게도 마찬가지이다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위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시게 만드시기 위해서 내게 오늘 이 위기 상황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자 하는 거예요. 인정. 둘째는 인내하는 것이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위기의 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이기 때문에 그 때를 어떻게 나에게 일하실지를 기대하면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현재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최선을 다하는 것 중에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예배를 잘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내가 지금 이 위기 상황일 때, 이 위기 상황에서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 할 때 그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최선으로 드리는 것이에요. 제가 이건 좀 장담, 예언을 하겠습니다. 예배를 정성을 다해서 최선으로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이건 아주 장담이에요. 장담. 이렇게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감동을 내가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장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 잘 드리는 자는 반드시 복을 주세요. 반드시.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아무리 위기 상황이어도 나는 내 삶의 우선순위를 예배에 두리라 그러면서 예배에 최선을 다하면 일들이 잘 풀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하시는 것이요,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일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 문득 내 앞에 이미 홍해가 갈라지고 그 길을 내가 건너온 것을 내가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나를 그렇게 못살게 굴던 애국 군대가 그 물에 빠져 죽은 시신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확실한 증거. 오늘 이 놀라운 경험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위기 상황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이다. 우리가 아무리 신실하게 신앙길을 가더라도 위기가 주어질 수 있다. 이거 인정하자. 그리고 그 위기의 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이니까 인내하자. 조금만 더 참으면 돼요. 조금만 인내하고, 그리고 인내의 상황 속에서 내가 주어진 일, 또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자. 그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것은 예배에 최선을 다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인생을 술술 풀리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설날 아침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다 풀어주시고 다 행해주시고 나는 그 행하신 주님의 확실한 일하심을 눈으로 보면서 그것을 증거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